마라.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랑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위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걷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두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구원의 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오누이만 살고 있었습니다. 6.25로 인하여 모두가 흩어지고 단 둘만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빠가 폐병에 걸려 제대로 잊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약 한 첩 쓰지 못한 사연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누이 동생이 오빠를 살리기 위해 자신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믿었던 몸을 미군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에 오빠는 점점 건강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다니던 교회의 한 교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순식간에 그 사실이 온 교인이 알게 되었고 급기야 오빠도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여자는 미군들에게 몸을 파는 여자다. 장녀다, 양공주다라는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충격을 받은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 병을 고치기 위해 내 동생이 몸을 팔다니. 교인들의 눈초리와 수군거리는 소리에 그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세상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오빠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까지 팔았던 동생은 오빠가 없는 세상에 자기가 살면 뭐하겠느냐는 생각에 오빠 곁에서 같이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사이좋은 오누이는 한날 한시에 같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시신을 앞에 두고 장례식을 집례하시던 목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다음 심판날, 하나님께서 너와 아무개 목사야, 너는 저 세상에서 내 양무리들을 잘 돌보았다가 왔느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황송합니다. 저는 양이라고는 단 한 마리도 없고 늑대와 이리떼들만 우글거리는 교회에서 늑대와 이리들만 치고 왔습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남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있다 얘기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헛것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찬송도 매일 멋지게 하고 기도의 분량도 매일매일 쌓아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교회대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믿음은 어떤가? 믿음의 행위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무엇이 다를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받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부터 이야기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념이나 자신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와 함께 같이 왔었던 친구들의 네 친구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자는 여러 날 누워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풍에 걸려서 몸을 부르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입니다.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두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좋다는 약, 좋다는 의사, 좋다는 한약사 다 불러다가 침도 뜨고 뜸도 뜨고 그리고 뭐 어떻게 주물럭거리가면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는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렇게 살면 뭐하나, 죽어야지. 아마 살아나는 길이 있다면 자신의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폐병 사기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개 구충제를 먹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짓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가 다 고쳤대더라. 나병도 고쳤대더라. 앉는 자도 일어나게 했더라. 장님도 눈뜨게 했더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무엇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와요.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나 아마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나 한번 데려가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 오신다고 하니까 나 좀 꼭 데려다다오. 나 거기 가서 죽어도 좋으니까 데려만다오.
오늘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한 열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그냥 멋부리러 왔다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가는 사람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다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교회와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만난다는,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수가 나에게 말할 겁니다. 너희의 믿음을 보았다. 그래야 기적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요, 그런 믿음을 본 거예요. 친구들 4명이 들고 옵니다. 와서 보니까 사람이 많아요. 뭐 한 2~5명이면 좀 피해달라고 그럴 수 있는데, 한 20~20명이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한 100여 명이면 어떻게 좀 뚫고라도 지나갈 수 있는데, 뭐 5,000명이 모이고 한 7,000명이 모인 사람들 속에서 도저히 뚫고 나갈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중평왕자에게, 환자에게 얘기할 거예요. 야, 희망이 없다. 야, 그냥 돌아가자. 너의 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예수밖에 소망이 없다고 믿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방법을 찾습니다. 남의 집 천정을, 지붕을 뚫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지붕 뚫는데 어떤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 집 내가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붕이 문제가 아니었고 다른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친구가 문제였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께서 한창 말씀하는데 지붕에서 흙먼지가 쏟아지고 뭐가 쑥 내려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이런 몰지가 큰 놈들이나 말이지,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려보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을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한 오빠와 누이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보십시오. 아마도 수근수근거렸을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환자가 내려오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저 미쳤나 말이지, 남의 집을 뚫고 들어오다니. 예의도 없는 놈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보았다. 우리의 믿음을 합하면 몇백 배이나 힘이 나타날 겁니다. 합심하여 믿은 곳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함께 온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보았습니다. 거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야 갈레나그로 갔으면 3사람이서 못 들었을 거예요. 2사람이 갔으면 2사람이서 못 걸었을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해도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2번째로 죄사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가 내려왔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을 것이다, 나았다, 나아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환자에게 그게 중요한 겁니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들, 지금 내가 원하고 보여야 주어야 할 것들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어야지. 그게 뭐 중요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것들, 죄사하는 것들 말입니다. 죄사함 받는 게 평생의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받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영혼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저지르는 고의적 행동입니다. 아담이 몰라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 알면서 하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는 것들 알면서 하잖아요. 점집에 가는 거 알면서 하잖아요. 우리는 무의식 중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알면서 오히려 그것보다 이것이 더 보기 좋으니까 그거 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죄의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위반의 반역입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심판받고 육체가 죽고 영혼이 죽고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데,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데, 질병도 결국은 인간의 보편적인 죄 때문에 다가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병들어 죽었든 사고로 나서 죽든 노안으로 죽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전에 죄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님이 병자에게 이야기한 것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심하라. 죄를 씻지 못한 마음은 영원히 평안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내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내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는 육체의 병을 고민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죄들을 먼저 청산하고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지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죄를 면해 주셨습니다. 동의서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다라고 시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음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육체의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걷어가지고 가요. 사람들이 마음의 죄에 사하는 것보다 육신의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내 마음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고 중풍병을 고칠 때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가라. 침상이 아까우니까 도로 가져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가 침상의 신세를 졌지만 이제 그 침상은 내 신세가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있어야 할 도구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너가 누워서 가장의 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병을 고치고 그리고 건강한 행복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여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누구예요? 반대자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에요. 주님의 행동을 비판합니다. 병자가 고쳤든 안 고쳤든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말 한마디가 신성 모독의 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헐뜯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교회에 나와서도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를 만나는 일에 관심이 없고, 내 죄사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욕하고 기독교 신앙을 폄하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중풍병자가 내려와서 예수의 믿음과 죄사함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마다 마음이 강팍해진 죄악의 본성들처럼.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반대자가 있으면 찬성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끌어들여다가 이용해 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고 입으로는 영광 돌린대. 복음을 듣고 기쁘게 듣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있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끌어다가 내 계획에 맞추고 내 꿈에 맞추고 나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용해 먹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적에 남아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들, 누구나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육신의 건강을 찾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례식을 집례했던 그 목사처럼 저는 주님이 주신 양들을 목양한 것이 아니라 늑대와 이리들을 치고 온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심정이 아닐까요? 오늘 주님께 내 죄사함을 받고 내 믿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 뱃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괴롭히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